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이제 벌써 10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요. 2018년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그 원단 메시지가 치유와 서밋이었는데 저는 이 두 단어가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응답을 2018년도 한 해 저는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남은 몇 달 동안 이 치유와 서밋 이 단어 꼭 붙잡고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산교회 원단 메시지는 새 힘을 얻는 교회라고 이제 주셨는데 이 새 힘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앙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말이에요. 내 소망이 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능과 어떤 내 경제, 내 백그라운드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때 새 힘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정말로 새 힘을 얻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 주제는 신앙생활의 서밋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그 다니엘의 신앙생활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이 같아지며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만 남는 이것이 2018년도 우리 대학 청년부가 누려야 될 키워드입니다. 또 제가 지금 계속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10월달 키워드는 치유입니다. 그 말은 10월달 동안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해서 답을 얻고 이 치유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치유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요즘 들어서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만문일답이에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치유라는 관점을 보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치유는 뭐 심리 상담가나 뭐 그림 치유나 뭐 음악 치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응답이 치유여야만 해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이 10월 달에는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 은혜와 치유. 그래서 내가 진짜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는 게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요. 저번 주에는 치유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때 우리는 치유가 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서론에 우리는 치유 이전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병원에도 가고 힘이 있어야 약을 먹는데 힘이 없으니까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도 올 수가 없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거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 얻는 시간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핵심 때 리 목사님께서 3단체 얘기를 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얘기하셨죠. 진짜 3단체 사람들 그리고 뭐 통일교회 문선명 이런 사람들은 진짜 새벽도 아니죠. 거의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그 영으로부터 오는 그 힘. 근데 그게 악령이죠. 그 힘을 충분히 얻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인도해 나가는데 정작 우리는 세계 살림 서밋 주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힘을 얻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깊은 힘을.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세상을 리드해 갈 사람들이고 또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고 지역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회복이 되어져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간은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시간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으로 힘 얻는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진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힘 얻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 살리는 운동이에요. 다른 데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얻어서 오늘도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영적인 힘 얻어서 내 문제 해결하자가 아니라 영적인 힘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일의 방향이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치유의 3가지 핵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좀 엄청 강한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보니까 진짜 이거는 3가지 핵이 맞구나 라고 저는 인정이 됐습니다. 3가지 핵,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셋 다 되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 절대 치유가 안 된다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솔직히 잘 안 돼요. 항상 기뻐함이 잘 안 되고, 또 기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매일 뭐 그냥 헤헤헤 뭐 웃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근데 또 그 다음 질문을 해보면, 그럼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지? 그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시는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아까 목사님과 같이 찾아봤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평상시에 기뻐하는 이유를 모아보면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그 기쁨의 기준이 내가 돼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적합할 때는 우리는 기뻐요. 근데 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6장이죠. 육신 중심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기쁨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육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뇌의 자극이거든요. 뇌에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이 혀로 느끼는 이 감각이 뇌로 가서 뇌의 어떤 그 특정 부분을 자극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실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개한테 밥을 줄 때, 맛있는 걸 줄 때마다 이렇게 종을 흔들었어요. 종을 흔들고 밥 주고, 종을 흔들고 밥 주고. 근데 나중에 종만 흔들어도 걔가 이제 침을 질질 흘리더라.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것을 통해서 계속 기뻐하는 기준을 삼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 봐도 우리는 기쁘고, 벌써 눈에 보여지는 그게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벌써 우리는 잡혀버리는 거예요. 걔가 밥을 먹기 전에 벌써 종소리만 듣고도 벌써 침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벌써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거 벌써 딱 보여지는 그 순간 바로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이죠.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겐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게 우리의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인정이 되어줘야 되고, 여기도 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항상 이것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라고 인정하라는 말인데, 진짜 그 세상은 근본 문제, 그리고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어느 날 닥쳐오는 재앙 앞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서서히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분명히 망해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 대학 청년부들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성공자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훌륭한 사람들은 굳이 TV에 나와서 자기 힘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화려한 모습, 자기가 잘한 모습, 그래서 포장하고 꾸밀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에 현혹이 돼서 교회에서 모든 인간이 지금 12가지 문제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보다는 당장 내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화려한 모습이 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2가지 문제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면서 에이 아닐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진짜 현장에서 엘리트들을 만나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깊은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속에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포장했을 뿐이에요. 엘리트면 엘리트일수록 그걸 잘 포장하죠. 그러다 어느 날 크게 무너지는 게 엘리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또한도 그 흐름 속에서 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죄사함과 하나님 만나는 길과 사단이 무너지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성경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9절. 이번에 수예배 때도 같이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충분한 이유는 내가 연약하고 약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내 노력, 내 힘을 다 써보고 그제 가서 일이 안 되어지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 속에서 진짜 내가 약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딱 닥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나와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요. 그제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로 안 되는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되지? 나 언약의 백성이라는데 왜 이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하나님 왜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봐도 안 돼. 나의 가장 연약하고 나의 한계를 딱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뭔가 그 문제를, 우리 생각으로는 이건 그리스도의 능력,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마주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강해져서, 내 기준이 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젠 한계에 맞부닥치니까 그제서야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 완전하지 않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진짜 충분하고 완전한 이유는 내가 가장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약해요. 우리가 강한데 우리 보고 약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데 우리가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빨리 내 자신의 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연약한데 내가 연약한 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부족한데 우리가 강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기뻐할 수 없어요.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연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럼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부족한데 내가 더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그 비밀이 바로 주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항상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어떠한 문제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은 진짜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지속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지속하라. 근데 우리 몸은 쉴 수 있지만 우리 생각은 쉬지 않죠. 계속 돌아가고 있죠. 잠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뭐 잠재의식이라든지 뭐 깊은 그런 의식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당구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잠잘 때 누워도 이렇게 천장이 당구장 같이 보인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연인들이 이렇게 연애를 할 때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고. 사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관심과 목표와 우리의 삶의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24시라고 표현했어요. 24. 이 24라는 말은 우리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무엇을 추구해가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이게 바로 우리의 24인데, 그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이 언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근데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 첫 번째는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그래서 너네 구원해줄게.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실을 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구원 사역을 땅끝까지 이루어가시겠다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 가지는 100% 성취가 돼요. 내가 이 흐름 안에 있으면 나 또한도 그 흐름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흐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인생은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이 언약과 상관없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간다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증인의 축복, 언약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쉬지 말고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아브라함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계속 확인시켜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언약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인시키세요. 문제를 가져줘서, 어려움을 가져줘서 너 진짜 언약의 백성인데 왜 그래? 언약 확인해. 내가 언약을 확인하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져주지 않겠죠. 내가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그래 내가 진짜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흐름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계속 확인하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성취하시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응답을 누려야 될 내가 이걸 자꾸 희미해지고 놓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뭐 아내를 통해서 문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조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자꾸 그런 문제를 줘서 언약 확인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언약 붙잡는 그 순간 나는 굳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시대를 보는 기도입니다. 시대를 보는 기도. 모세 같은 경우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노예된 그 시대를 바라봤어요. 근데 그 시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능력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일에 딱 쓰임 받으니까 모세의 능력이 필요 없었죠. 다윗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자가 없고 다 숨어서 벌벌 떠는 그 시대를 다윗은 바라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과 가문, 내 친구와 직장, 내 학교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보는 기도가 쉬지 말고 되어져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TV를 보면서도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 시대를 보는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이렇게 시대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복음 들고 살릴 자가 아무도 없구나. 다윗도 지금 다 뭐 그렇게 훌륭한 군인들 다 숨어서 있었거든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다윗에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된 다윗이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던 다윗에게 그 시대의 흐름이 딱 보여지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딱 깨달아질 때 이제는 되어지는 게 24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내 꿈이 거기서 이제 딱 찾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이제 그것만 생각하게 되겠죠. 이건 24라는 거는 진짜 뭐 하루 종일 그것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관심사,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진짜 추구하는 그게 24인데 그 24가 어디서 찾아져야 되냐면 언약을 내가 깊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를 바라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가 딱 찾아지는 그 순간 되어지는 것이 24입니다. 유 목사님께서는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셨죠? 꿈이라고 표현하셨죠. 근데 오늘 이번에 보면 강단 말씀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 꿈은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갈 길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답을 먼저 미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당장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앞서서 응답을 땡기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셨던 말이 여기에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강단 말씀을 뭐 잘 붙잡아야 된다, 못 붙잡아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붙잡고 이걸 따라서 가야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쉬지만 사단은 안 쉬거든요. 사단은 안 쉬고 우리에게 와서 언약만 놓치게 해요. 또 기뻐해야 될 이유를 뺏어가고 또 기뻐하는 다른 기준을 심어놓고 가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영적 싸움은 내가 진짜 이 언약 안에 있음을,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게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언약 붙잡는 사람은 절대 괴롭힐 수 없어요. 그 언약 붙잡는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시킨다는 말과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말로써 그냥 결박만 하지 진짜 무엇 때문에 사단이 결박되어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결박하는데 나는 계속 사단이 속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계속 멈춰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사단만 결박하면 결국 그 자리가 지금 사단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진짜 최고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하나도 안 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때론 가면서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나의 가시,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 불평한 거, 힘들어한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방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크게 보시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단 또한도 속이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막을 수도 있지만 요백에 갈 때도 사단이 먼저 하나님께 와서 허락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가서 방해했던 거거든요. 그럼 전도자인 우리들에게 왜 사단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방해하게 하시냐?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 찾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언약 확인하면 그럼 오히려 그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일을 위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사라라는 말은 뭐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영어로 보면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라는 거죠. 그럼 지금 앞에서부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흐름 가운데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지금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언약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있는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어요. 길이 좀 울퉁불퉁하면 좀 쉬었다 가라는 하나님 사인이고 나가서 다시 쉬었다가 힘 얻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아는 자는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막히면 돌아가면 되니까. 우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알고 있어요. 요한이의 인생의 종착역은 전도자, 선교자예요. 요한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결국 전도자 될 사람이고 선교사,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직업을 주든 저런 직업을 주든 하나님 이런 학교를 보내건 저런 학교를 보내건 상관없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뭐 환경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이미 나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돌아가는 길인가 보다. 아니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길을 개척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치유의 세 가지 해결하고 했는데 진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 치유될 수밖에 없죠. 진짜 내가 기뻐해야 될 그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내가 왜 나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 그게 발견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완벽한 치유는 없죠.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시간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기서 답을 다 찾아내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강단 말씀 말고 다른 말씀 필요 없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단지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말씀은 완전 뭐 불신자들도 있죠. 불신자부터 이제 용어까지 전체를 다루는 어떤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는 순간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기서 다 주세요. 그건 목사님의 능력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쓰이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강단 말씀을 진짜 이번 한 주간에 답으로 붙잡을 때 진짜 이 답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번 한 주간에도 여기저기 사역하면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뭔가 이제 다른 얘기 하려고 준비해 가도 결국은 이 강단 말씀 거기에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걸 보면서 진짜 이 강단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전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부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진짜 범사에 감사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을 가진 자가 다니엘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미 그 와 있는 축복은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란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가치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회복해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